자들이 구원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삶이 말씀대로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이냐 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야지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깊이 있는 말씀을 계속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소화도 못 시키는데 계속해서 영양가 높은 거를 전하는 게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가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정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의 열정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신저의 그 마음과 듣는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맹놓고 앉아있으면요 안 돼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양강나팔을, 성경에 있는 이 양강나팔을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이 양강나팔을 부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김영기 장로님이 나팔을 사다가 자녀들에게 주면서 부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 나팔 배우지도 않은데 어떻게 붑니까? 하니까는 이놈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불어?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냥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도 배우잖아요. 생으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전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맞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다. 그게 제 기질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강나팔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듣기에는 아주 쉬워도요. 이틀을 꼬박 그냥 붙들고 불다 보니까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만큼 양강나팔을 잘 부는 분이 별로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화목난로도요,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난로를 설치해 놓으면 연기로 빠져나가는 이 열이 너무 낭비가 심해요. 저걸 어떻게 잡으면은 똑같은 열량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창의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남의 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한 게 지금
수양한 숙소하고 찜질방에 한 게,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더 설치를 해가지고 고효율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또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화목 날로 공급해지는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엄청 연구를 하고, 누구한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기류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굉장히 제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술을 자꾸 하나 둘씩 터득을 해서 이제는 하여튼 꽤 괜찮은 그런 난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뭐 난로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난로 만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나팔을 불려고 하고, 저 난로는 내가 만들었으면 저 난로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알려고 하고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가 안 된 건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이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똑같은 삶이지만은 작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열량을 가지고 엄청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적은 열량을 가지고도 큰 열량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기계잖아요. 도구고 기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혹은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상대편에서는 나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인 관계인데 절대적인 관계로 인식을 안 하게 되어지면 불행한 일이 다가와요. 부부지간의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싸우고 못 살아요. 싸우지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래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따라합시다. 그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하면서? 싸우면서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근데 수 틀리면 까짓 거 막살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좋은 관계,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관계로 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절대적인 관계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로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질투를 느끼고 시기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로 인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로 표현하고 있고, 줄기이신 예수님, 가지인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말씀을 여러분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셔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열매 맺는 성도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표현하는 거지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럼 이거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기대가 있어요. 기대. 따라합시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뭔가 기대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자연의 환경 속에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이 법칙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으면은, 중력의 법칙이 깨져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자연은, 우주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영적 법칙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 영적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법칙을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열매 없는 참 그런 부질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그 영적 원리, 영적 법칙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4장. 자, 8절부터 빌립이, 맞죠? 예, 8절부터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영적 원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생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다.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뭐예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던 일, 주님이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내가 하던 일로 할 것이다. 근데 더 한대요.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셨어요.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었어요. 그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다 그들 가운데 생명되어 주시고 그들 안에서 주님의 생명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자, 13절 14절을 보면요,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에 관한 얘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랬지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그러면 뭐예요? 기도란, 따라합시다. 기도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거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정부소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갈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도케 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측면이 일하는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셔. 이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갈망을 주어서 그걸 기도하게, 행하게 해. 기도하게, 행하게 해.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들어준다는 말씀은 기도 응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15장에서 14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4절로 8절까지 또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인생이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연합의 길을 걷지 않은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패배자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나, 6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그냥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필연적이지요. 반드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그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요구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에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줄 알아요. 헌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니,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이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안에 앞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너의 소원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너의 갈망은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무엇든지 네가 구하면은 내가 이루겠다. 그건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 맺는 것과 머리에 몸이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밖에 버리워져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 같이 2절을 보면은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똑같은 내용임을 두 번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또 아주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달란트의 비유를 먼저 보면요, 갑절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칭찬과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갑절로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책망과 더불어서 저주의 말씀이 따라요. 저주의 말씀이. 열매 맺지, 갑절로 남기지 않는 것은. 자, 보세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갑절로 남긴 자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큰 일을 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한 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작은 일. 여러분, 갑절로 남기는 일이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맡긴데 네가 충성을 다하고 아주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야.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우승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지나가던 노숙자가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은 한상 잘 차려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결혼식하고 뭐 생일잔치하고 할 때. 지나가다가 그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그런 정도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들, 가족들은 그 즐거움에 진짜 참여하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노숙자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밥만 얻어먹는 거지. 예.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본전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요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니라.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 주인을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이 오해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어.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한 달란트를 맡겼어. 이게 은혜잖아요. 맞지요? 은혜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베푼 분을 두려워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푼 분을 왜 두려워하지? 왜 무서워하지? 보세요. 땅에 감추어 뒀다가 당신의 것입니다. 본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내가 뭘 하다가 망쳐가지고 손해보게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본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게으름이에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은혜를 입었으면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안 한 것도 괘씸한데 변명하고 있어. 그래 얼마나 진짜 악한 종이에요. 그냥 너 본전 가져왔다고 너 자랑해? 넌 무익한 존재야. 내가 차라리 별일을 놨다고 해봐라. 그러면 본전도 돌려받고 이자도 받았을 거야. 근데 너는 본전치기 했다고 자랑을 해?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뭘 했어요?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셨던 은혜도 거둔다는 거예요. 베풀었던 은혜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읽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거기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어떻게 희희낙낙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후에 막급하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4절 칭찬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거는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양에 대한 자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거기 너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3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 양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쭉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한 자에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염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에게는 40절로 41절 시작.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의인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했던 영영한 불타는 지옥불에 너도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누가 따라가느냐?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 영원전에 준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게 의인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아니하면요 재산을 다 압류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본인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버려요.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좋아해요. 기뻐해요. 근데 빚진 자로서 여러분 빚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 놓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이 빚진 자로서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빚진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빚 갚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해봐요.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말로만 기도하면은 뭐가 내 책임과 의무는 다 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동의를 했으면은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멘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나를 떠나, 이게 저주지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지켜야 된다. 모든 거 다 잃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수요일 날 그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원리로 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분노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편하게 사는 걸. 그래서 좋은 시설을 자꾸 만들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비뜯어서 여행 다니고, 비뜯어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불편하면 못 참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불편하면 못 참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려주면 됐지 여기다가 뭘 또 나한테 하란 말이야. 아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수요일까지 나오라고 그래. 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럼 믿지 마세요.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날 팔아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데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뷔페집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먹잖아요. 싫어하는 건 안 먹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멋대로 너를 위해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지 않은 자는 그 마지막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구덩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 말이 지금 전에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도 함부로 어기지 못하는데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판가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있게 듣는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겠어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뭐 꽤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게으름이 원인이고요. 그리고 악함이 근본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난로를 만드는 수고를 하면요. 이거 꽤 수고를 해야지 돼요. 나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해도. 아, 저거 버튼만 하면 팍 누르면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왜 그거 고생을 사서 해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냥 편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연료절감하고 어떻게든지 농촌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따뜻하게 좀 보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내 마음속에 그게 크게 다가오니까는 그렇게 애써서 만드는 거예요. 나 완전 만드는 거 봐도 철공소 아저씨야. 네? 철공소 아저씨. 자,
열매를 맺는다. 갑절로 남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 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주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칭찬받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권능자,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 어떤 능력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해서 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기에만 국한하면 안 돼요. 능력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능력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요, 증인이라는 말 뜻은 말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순교자. 왜 성령을 받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자재를 주신 화평교회 집사님이 저 꽤 비싼 건데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저 선교 목적으로 날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경상대 의대 다니고 있는 형제인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야. 그래서 참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영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 증인의 삶, 향기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고 그 삶은 곧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삶에 대하여는 칭찬과 축복이 있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 대하여는 자비가 없는 아주 준엄한 심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수준의 믿음의 삶을 만족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도덕과 윤리적인, 좋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잘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금 부족해도 그를 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과 주인 차이예요. 주인은 어려, 종은 성숙해. 그러면 얼핏 보면은 종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지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으셨는가요? 사실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은 새로운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로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안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한 일도 하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들, 우리 딸들도 내 말 안 들어.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 말 안 들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행하니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고민해 보세요. 나가자 하다 안 나오니까는 그냥 오잖아. 가시죠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오잖아. 통곡을 하고 오세요. 통곡을. 한 번씩 주일날 부모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들 앞에서 통곡하고
남편 앞에서 통곡을 한 번씩 하고 곡하고 오라고, 곡하고. 아이고, 한 10분씩 곡하고 와봐. 얘가 누가 죽었나 왜 곡을 해,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죽었어요. 당신의 영혼이 죽었어요.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곡을 해버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안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형이 교회 나가자도 하도 안 나가니까는 계속 곡을 하는 거야. 계속, 아이고. 그러니까 형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야, 그래, 갈 때, 제발 곡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따라는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곡이라도 해보세요. 곡한다고 입을 꼬매버리겠어요? 갖다 버리겠어요? 윈수 하면서, 저 뭐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그러는 거야? 하고 궁금해서도 따라 나오고,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가족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웃집이 무서워서 공 못할 것 같은가 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절대적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멘 했다고 동의했다고 그대로 순종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